오늘은 제3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장소국가인 도시를 블루존이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의 사르린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마의 린다, 코스타리카의 미니고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장수하여서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의 그 비결이 무엇일까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움직이고 소식을 하고 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가족 간의 화평이 있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기도나 명상으로 해결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9988234에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서 죽는 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건강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풍병자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병을 고침받으라 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제일 먼저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이 먼저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침상에 놓은 이 중풍병자는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해서,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에 누운 채로 내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오는 것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여서 이 내 친구들은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어서 내려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길을 내야 돼요. 내가 먼저 길을 내야 돼요.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길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예수님을 뵙게 하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았는데,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밤마다 침상을 요를 내가 눈물로 적신다고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를 갖고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으면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항상 죄가 나를 찔러. 양심이 나를 찔르듯이 죄가 나를 콕콕 찔러. 너 이거 잘못했잖아. 막 이런 것이 막 오잖아요. 그 죄가 올 때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서 내 침상과 요를 적신하이다 회개했던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나를 찌를 때마다 제 앞에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은 후에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가장 복 있는 자는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 복이 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어떤 여인은 그 제3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내 친구들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낙심된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주의 은혜를 받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함이, 사랑함이 예수님께 길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이 한 번 생각하면 10번 생각하게 되고, 남이 10번 생각하면 100번 생각하게 되고, 남이 100번 생각하면 1000번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모난 부분이 둥그러져요. 사랑하면 여유 없던 사람도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또 암에 내가 걸리면 먹는 음식부터도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담배가 좋고 술이 좋아도 내가 암에 딱 걸렸다고 하는 순간에 의사가 끊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100명 다 끊어요. 변해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길을 내게 되는데,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실 것을 믿는 그 친구들이 그 영혼을 살리잖아요. 중국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은 막 천리길을 담을 싸가지고 외적이 침입해 오면 못 들어오도록 담을 쫙 사놨어요. 관광 가면 거기 제일 먼저 가거든요. 만리장성. 근데 만리장성은 누가 쌓느냐면 진시황이 쌌어요. 그것도 진시황 만리장성 쌓는데 용병들을 막 그때 당시만 해도 진시황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용병들을 쓰고 자기 죽을 때 그 용병들까지도 같이 묻어버리는 그 정도로 세게 정치를 해서 만리장성을 쌓지만 담을 쌓은 그 중국의 진시황의 진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지만 결국은 그 담 쌓은 걸로 인해서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어져서 망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세계로 길을 냈어요. 길을. 사방팔방에. 그리고 말을 했어요. 이제 로마로 길을 통한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길을 낸 사람들은 그 로마는 200년간이나 세계를 제패하면서 평화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내면 막혀있던 홍해도 열려지고 제3을 얻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고 막혀있는 곳을 뚫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고 개척자는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중풍병자가 절망 중에 있었으나 예수님 만남으로 소망의 길을 가게 했던 것 같이 치유함을 얻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 길을 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사는 자들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 정직한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진심이 있는 말은 통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진심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라고 그러잖아요. 정직하라고 그러잖아요.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건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정직하게. 난 내 모습 이대로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병자예요.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도 그 진심을 아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는 말이 더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사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예수님이 능력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도록 우리가 믿음 더욱 굳건해져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대 때에 말씀은 잘 모르겠고 찬송가를 20곡을 4절까지 다 외웠대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내 생각에 고집이 먼저 앞장서요. 내 주장이 앞장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에 듣고 순종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말씀에 힘입어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명자 누나라고 하는 책을 쓴 이한영 교수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누님이 암에 걸렸는데 20년 이상을 병상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한 그 책 얘기를 했지요. 근데 그 이한영 교수가 미국에서 있는데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이 부모님은 생각할 때 정직하고 열심히 해라. 이제 그게 이제 교훈이었지요. 그런데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봤는데 대학 입시의 과목이 꼭 그 점수가 패스가 돼야 되는데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F학점 제일 꼴등을 해갖고 온 거예요. 이 부모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를 못해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사모님이 예배 시간 내내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난 후에 예배 드리는데 계속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여보, 나는 우리 딸이 정직하고 열심히 살으라고 하고,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너는 나의 보배야.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살았는데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너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이렇게 하고서 살았는데, 딸이 F학점을 딱 받고 온 거를 보니까 자기가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냥 너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감사해 이랬는데 F학점 딱 맞고 나니까 정말 내가 저 딸을 온전히 사랑한 게 아니고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한 거구나. 그런 해결을 하면서, 만약에 이 딸이 F학점을 안 받아왔으면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를 몰랐을 텐데 F학점 받아온 거를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딸한테 굉장히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했지만 F학점 받아온 걸 본 그 순간에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걸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딸을 데리고 외식을 나갔어요. 외식을 나가가지고 C학점 받아왔으면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외식을 사주지만 네가 F학점을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축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 시켰단다. 왜냐면 네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최고고, 엄마 아빠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그랬는데 F학점 받아온 거 보니까 너무 아니야. 그런데 네가 F학점 받아온 걸 보면서 내가 거짓말을 부모님이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걸 너한테 고백하면서 왜 F학점까지 받았느냐고 성적에 대해서 또 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의 말이, 사실 시험 보는데 답안이 이렇게 종이 쪽지가 컨닝 페이퍼가 이렇게 딱 돌았는데 내 앞에까지 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했어. 내가 F학점을 받아도 컨닝 안 하고 내 실력대로 시험 보겠어. 그래서 내가 F학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보고서 그래 잘 알았다. 그러고서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데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데 미국에서는 그 에세이를 쓴대요. 글을 써서 내는 게 있대요. 근데 그 딸이 1년 전에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F학점 받았지만 나를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그때에 나는 F학점 받은 이유가 커닝페퍼가 딱 돌았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자신한테 거짓말을 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로 했기 때문에 커닝페퍼를 던져버리고 F학점을 받았지만 난 실력은 조금 없지만 만약에 나를 합격시켜 주시면 수학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F학점 받은 애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우리 아빠가 나를 축하해줬듯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서 힘을 얻어서 공부를 잘하게끔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글을 보고서 교수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에 점수를 많이 줘갖고 사실 그 점수에는 합격이 되지 않았지만 그 글을 잘 쓰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썼다고 해서 합격돼서 지금은 잘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우리는 그 글을 쓸 때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뒤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고 내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고 사회생활에서도 정직한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내가 말씀대로 따라 힘입어 사는 것이 믿음의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얻었고 질병과 그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회복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덕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고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기타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나 친구나 식구들을 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돕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도 감사하고 격려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 길을 냈던 내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또한 그 질병의 치료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줄로 믿사오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변에 믿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을 합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